화요일날 화요일날이니까 며칠이야? 8일서부터 9일 10일 오후까지 이제 그 전북대 병원에 있었어요. 이제 은혜가 이제 그 혈관이 이제 그 막힌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으로 그걸 넣어서 그 관을 넣어서 이제 전부 다 뚫기도 하고 스텐을 받기도 했는데, 혈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끊어지고 그래서 그게 한 3군데가 돼요. 그래서 그걸 좀 길게, 스텐트를 길게 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는 중에 좀 마취를 좀 부분 마취여야 되는데 조금 그거보다는 심하게 거의 전신 마취 쪽으로 해가지고 의식이 좀 없었죠. 의식이 좀 없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그러느냐고. 그래놓고 또 바로 또 투석을 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몸무게를 요독을 한 3kg 정도는 빼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북대병원 쪽에서 한 500g 정도를 뺀 것 같아요. 그것만. 이거 더 힘들지,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들었었네. 일단은 8일, 9일, 10일까지는 못 전하고, 이제 오늘서부터 고린도 전서 이제 2장 1절을 들어가는 거예요. 2장 1절을 들어가는데, 요즘 별로들 그렇게 잘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기도 해.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2장 고린도전서 2장이죠.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을 때 여기서 말과 지혜가 로고스하고 그 다음에 소피아스예요. 로고스 또는 소피아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고스나 이제 로고스가 말씀인 건 맞잖아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피아스가 지혜인 건데, 그거를 로고스와 지혜를 우쭐함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쭐함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쭐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불러주긴 하지만은, 사람 생각이 머리 누림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받고 열리지 나무처럼이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도 받고 진액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 자기를 뽐내는 그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우쭐대는 나무처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과 사람의 지혜, 우쭐함을 따라서 된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카타 앙겔론 피민, 너희 안에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 안에 전할 때,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는데, 분명히 비밀이라는 말이 무스테리온으로 있어요. 2장 1절에. 그럼 해석을 해줘야지. 근데 해석조차 안 되고 있네.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없네요. 여기서 근데 이게 사본에 따라서 마르투리온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있고, 또 무스테리온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알렙 AC 4번 이런 4번에서 이제 무스테리온을 쓴 건데, 그럼 스테파노스 쪽은 어떻게 썼나도 좀 봐야지. 동방사본계열은 어떻게 썼나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잖아. 고린도전서 2장 1절 가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나 카고 엘돈 이렇게 나와요. 나도 그런 말이잖아. 나도 내가 또는 너희에게로 와서 그런 말인 건데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를 따라서 사람의 그 로고스나 사람의 지혜의 우쭐됨을 따라서 그 온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비밀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그 스테파노스 이쪽에서는 비밀이라는 말 대신 토 마르티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무스테리온이라고 한 쪽도 있고 증거라는 뜻을 가진 마르티리온으로 한 데도 있고.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마르티리온을 썼어요. 증거.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지혜, 그 우쭐됨을 따라서 한 게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너희 안에 전할 때에 비밀로 해도 돼요. 자, 마르티리온이라는 증거로 해도 되고 또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비밀로 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은 증거라는 그러니까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를 택한 거지. 개인적으로는 꼭두각시로서의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훨씬 좋아요.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뛰어난 말이라든지 뛰어난 뭐 지혜로 된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전하는 게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공개하기 때문에 입을 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흐르는 거지 뭐니 그런 거고. 2절 가보자고. 2절 가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나와요. 자, 우가르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절대로 아무것도 여기 결정하다 이런 말이고 이제 크리노는 심판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이 단어가 지금 먼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 않기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판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뭐를 깨닫고 있는 무엇을 너희 안에 너희 중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깨닫고 있지 않는 것, 깨닫고 있는 그 어떤 것, 뭐 이런 거이. 에이메 뭐뭐 외에도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 그래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스타우로스 서로 죽음이죠. 서로 죽음하고 그런 건데 원래는 못 박혀진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말보다도 스타우로스는 그냥 못 박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죽음 사랑 단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죽음 사랑의 흔적이지. 어떻게 보면 죽음 사랑의 흔적. 그 죽음으로 사랑했던 마음은 영원해잖아. 영원해져.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 부활로 살아서 죽음이 살았다니까. 죽음으로 왔던 그 사랑이 살았잖아요. 죽음 사랑이 살아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르겠지. 이거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작정이라는 말은 결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말씀 사랑과 죽음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게 마음 사랑이니까.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네. 로마에 있을 때 그렇게 심히 떨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카고엔 그 다음에 아스데네야 자기가 연약함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또 포베 두려움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는 떨림 안에 있었고 많은 떨림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해. 너희와 함께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이렇게 내 말과 홀로고스무 카이홀로고스무 나의 그 말씀과 그런 말이지. 나의 그 말 그것도 로고스니까. 그 다음에 카이타 그다음 캐리구마이 그 선포 나의 그 로고스를 선포하는 그거 나의 그 로고스를 선포하는 그거 전파 그거 하는 그거는 설득이라는 그 지혜, 설득이라는 방법, 설득의 그 말들에 대해서, 말들 안에서, 설득이라는 방법 안에서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야. 누구를 설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설득한다는 것도, 누구를 설득한다는 것도 사람 생각이요.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방법, 세계 기독교는 전부 다 지가 개뿔도 모르면서 설득해서 자기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페이도이스 설복시키는 걸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말과 사람 생각이 남은 상태에서 설득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설득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사람의 지혜 가지고 뭘 핸들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만 오로지 뭘로 했느냐 그 영 안에서 선명하게 증거할 뿐이다 그런 말이야. 그게 바로 두나미스로 나타난 거지. 말씀 원뜻 손을 펴서 주는 능력 그걸로 나타난 거지. 여기 보면 4절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4절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동방사보는 카이호 로고스 그래 나의 그 말과 카이토 캐리고마이 나의 그 선포가 절대로 설득 다음에 페이도스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안드로피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야지. 근데 지금 그걸 붙이지 않았네.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이런 거니. 그러니까 지금 동방사본 계열은 페이도이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다음에 안드로포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들어가 있잖아. 이걸 사람 생각이 들어간 그걸 써버린 거잖아요. 원뜻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써줘야 된다고. 그럼 3절 2절을 보더라도 2절은 또 안드로포스는 없네. 결국엔
결국은 사절에 의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 또는 말은 사람 생각의 로고스고 사람 생각의 지혜일 뿐인 거예요. 지혜일 뿐인 거예요. 철학과 같은 거지 쟤네들 거는. 근데 우리는 다만 5절에는 또 안드로포스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안에서도 아니고 뭐 그런 말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도 썼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엔 듀나메이 데우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내뱉는 말 안에서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보자고요. 6절 좀 보고 소피안 뭐 지혜부터 나오는데 6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을 때 여기도 소피아 똑같아요. 근데 여성형이요. 지혜.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말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그 잠언서 8장 12절서부터 나오는 그런 그 존재화된 지혜 또는 상태화된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 그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어서 그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그래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지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이 된 애들한테의 그 지혜는 이런 지혜다 그런 말이야. 일단 이 세상의 지혜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야. 아예 그냥 이 세상의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재명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뭐 지혜롭게 행정가로서의 뭐 그런 역할은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왜 저들의 나라와 우리들의 나라는 전혀 달라. 차원 자체가 달라요. 봐봐 이 세상 지혜는 그 통치자들 아르콘톤인데 머리들이에요. 그 머리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근데 이 세상에서 그건 없어져 다. 그런 거 다 없어져요. 이 세상의 그 통치 안에서 일단 살아가고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통치 안에서 겸이도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그러긴 하는 건데 그쵸 뭐 그들에 대해서 내가 뭐 되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들의 나라하고 겸이 쪽으로 흐르는 나라가 전혀 달라. 근데 지금 세계 기독교에는 그냥 이 세상의 지혜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과 섞어서 누리는 애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악한 누룩이지 걔네들이. 조용기니 무슨 뭐 목하놈이니 뭐 어디요 또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옥하놈이니 뭐 이런 애들이 또 온누리 교회니 무슨 열린 교회니 다 아니에요. 걔네들 전부 다 세상의 지혜에도 한쪽 발을 들여놓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 쪽으로도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아니지. 그냥 사람 생각의 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강을 듣고 있는 이들도 여전히 사람 생각의 지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이오나스를 썼으니까 이 세대의 지혜예요. 이 세대의 지혜. 이 세대의 지혜도 아니요. 뭐 이렇게 썼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그 머리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런 말이야. 우린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새롭게 발아 창조된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니까. 우리는 그냥 물샘이 생겼고 보자층이 됐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사랑 강물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계시록 22장 1절처럼 그 강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도 자카르와 네케바의 제로 유니티 연합이라는 계시록의 그 생명나무의 열둘이라는 생명나무 그거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창세기 그 3장에서 쫓아내잖아요. 확 떠밀잖아, 바깥으로.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을 했는데 저들이 이제 오려면은 두루도는 화염검하고 또 뭐죠, 그 케르브들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제 두 케르브들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와 묶여져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고 살고가 바로 그 케르브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누구 생각을? 사람 생각을 소멸하는 불이다. 그 오늘날에 하나님은 그래서 66권 자체예요. 66권이 66권 원뜻이 사람 생각을 소멸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그 7절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건데,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해네. 그러니까 지혜를 내가 그 존재화했잖아요. 존재화했어.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창세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부터 감추어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대들에 앞서서 그런 말이야. 그 세대들에 앞서서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미리 정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앞서서 전에 정했다 그런 말이야. 전에 예정했다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덮개로 감추어져 있던 거, 덮개 안에 감추어져 있던 거, 그게 뭐예요? 사실은 눈에 보여지기에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했을 때는 덮개 안에 감추인 거. 어떻게 번제단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누구나도 볼 수 있어요. 물두멍이니 번제단이니 다 볼 수가 있는데, 성소나 지성소는 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소나 지성소를 성소를 가리고 있어. 그건 비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는 덮개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비밀의 장소이기도 해.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한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순금 등대가 있고, 이게 그리스도 얘기예요. 등대가 있고, 다락방 강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순금 등대가 다 비추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곱이잖아. 그 순금 등대가 일곱이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도 그래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일단 성막에는 순금등대 하나였었어. 근데 10개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70을 또 맞추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잘 봐요. 자, 순금등대가 있어. 그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두 떡상이 있다고. 열두.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부르는 이들을 아들 삼기, 열둘이라는 아들 삼기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 삼기를 하겠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분향단이 있다고. 이거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곳이에요. 그럼 생명, 그 그리스도의 흰피 생명의 향기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그 흰피의 그 냄새가 어디서 날까요? 그 냄새를 주지. 그게 바로 다락방 강화예요. 그래서 성소에도 순금등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 또 포도주와 잔도 있어요. 그 성소에 포도주와 잔이 있다고. 근데 사실 그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걸 먹었냐? 자, 제사장은 떡은 먹었는데 포도주까지도 마셨냐? 그 의식적으로는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 잔을 둔 것 같아. 그 포도주도 두긴 뒀는데. 왜냐면 진짜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온전해요. 근데 떡과 포도주와 잔이 그 성소에도 있는 건데, 그들이 떡은 다윗이 좀 먹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떡을 얘기를 했는데, 글쎄 포도주는 그리스도 쪽으로 해서 마시는 거니까 의식적으로는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먹는 때가 아니요. 짐승 제사로 하는 거, 소양 비둘기로 했는데 그 소양 비둘기 피 먹고, 어떻게 보면 피는 버리라고도 돼 있지만은 그건 생명의 피가 아니라 쏟아버리는 피잖아요. 소양 비둘기는. 피는 자기 피를 찾을 건데 반드시 찾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요? 예수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미 죽었는데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쏟아버리는 피요. 쏟아버리는 피요. 근데 그리스도 생명이 되는 피는 다락방 강하라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흰피를 넘겨받아서 내 안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 그리스도의 흰피 감람유라 그래도 돼요. 그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비밀 안에서예요. 오직 비밀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떻다? 미리 그 하나님이 정했다. 그 세대들 전에 미리 정하긴 했다 그런 말이야. 우리의 영광으로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 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영광 속으로 그 전 세대들도 미리 앞서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을 열 거라고 앞서서 말했는데, 그건 감추어져 있었던 거다. 그게 아니라 비밀이었던 거다. 비밀 안에 있었던 거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지혜는, 이 호크만은 이게 뭐라 그랬어? 존재화된 지혜, 첫째벌에 첨예한 지혜예요. 이게 그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세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현재로 봤을 때는 오늘날의 그 통치자들도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 물론 그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쓰기도 하지만은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처럼 쓰는 것뿐이지. 바로처럼 쓰고 그러는 거지.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을 땐 여기서 그 세대의 통치자들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얘네들을 얘기하기도 하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여기서 영광의 주 그러니까 영광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과 물샘이 생겨나는 거라고. 그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주를 그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그 주로.
그냥 모른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 이사야 64장 2절에서 4절 또는 65장 17절에 그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봤자 하나님 생각 그대로를 받은 겸이처럼 흐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항상 대상으로 있고 저 멀리 있으니까 그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 나라 어떻게 와? 못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잠언서 그 로마서 할 때인가 잠언서 아니 어디 할 때인가 지혜 얘기를 고린도전서 그 1장 그 19절에서부터 21절에서도 그 해고 그러잖아. 지혜라는 얘기. 그때 이제 19절 21절 할 때 내가 잠언서 그다음에 잠언서하고 아멘의 모패 뭐 이런 지혜서 뭐 이런 걸 들어서 그 고대 근동의 지혜와 또 그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잠언 그랬으니까 그 지혜가 전혀 다르지. 전혀 달라요. 근데 또 여기서도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대조해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영광인 건데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항상 사람 생각이 대가리요 머리라고 그리스도는 꼬리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람 생각이 너무나들 많아서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사야서 64장 2절 4절하고 65장 17, 19절인가 뭐 거기는 17절인가 거기는 좀 한 번 더 보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하고 사람의 지혜는 전혀 달라요. 겸이 꼭두각신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거고 세계 기독교에 몸담고 있거나 무슨 각 종교에 몸담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양다리 겸이한테도 걸치고 있고 저기도 걸치고 있으면 양다리인데 그거는 양다리 작전은 사람 생각이 무조건 되고 일사투신도 없고 서로 죽음도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4절 같은 경우 4절 같은 경우도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걸 빼버린 거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건지 사람의 지혜인 건지 헷갈리게 해놓은 게 지금 네스랄란도 28판이에요. 모르겠어. 29판이 나왔는지 몰라도 이제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 동방사본하고 같이 어차피 내가 네스랄란도 28판으로 했기 때문에 동방사본 계열을 빠진 부분을 채워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거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어떻게 자기가 창조주의고 전지전능하고 조물주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보면 죄인을 사랑한 거잖아. 근데 예수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 죄인을 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그 마음 사랑을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나와 너의 그 상대적 관계를 자기 먼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왔냐고. 그래서 아포드네스코 그 죽음은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는 죽음이라고. 그 씨가 심겨지면은 그게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기도 하고. 근데 자라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니 서서 그것도 자라준다. 그러면 진액이 들어오면은 옛 나는 그냥 통 쳐져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10절까지 할까? 10절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10절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깊으심까지도 통달이라기보다는 그 깊은 거를 살핀다라는 말이에요. 깊음들도 살피느니라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깊음을 살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겸이하고 같이 하지 않는 또 내가 친구로 삼았던 어떤 있어요. 아무튼간에 박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초기에 이제 카페를 열고 네이버 쪽인가 아마도 다음 쪽에서 이제 카페를 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에나르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쪽에서 말할 때 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왜? 겸이 같은 말이 저들한테는 나오질 않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은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를 그리면서 근데 너무 겸이 꼭두각시가 마음 사랑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사람 생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겸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줬는데 그 사람 생각의 칭찬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왔기 때문에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나아졌고 위로부터 나아졌고 하늘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이는 땅의 일들하고 같이 버무려 사는 것 같지만 겸이는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하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겸이 동강을 들을 때 술 담배 전부 다 하늘 일들로 들어요. 그러면 돼버리니까 그걸 세상이다 이렇게 해버릴 필요가 없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자고요. 아니 못했던 경우가 8, 9, 10일 오후까지도 이제 은혜가 입원을 하고 있어서 그냥 병원에서 2박 3일 산 거요. 살았는데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뚫어서 관을 집어넣어 얇은 그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석화된 거 피들도 그렇고 석화가 됐든지 아니면 혈관이 3번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끊어진 거 그런 거를 스텐트로 있던지 그래서 발끝까지 중간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발가락 엄지발가락부터 이렇게 괴사되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이 혈관이 어떻게 보면 진액인데 이 혈관 진액이 발끝까지 이르면은 거기에 이제 괴사된 거는 물러가고 생살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은혜 발을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안 잘라도 될 것 같고. 근데 워낙 아무튼 지금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전신 마취 거의 그런 쪽이 됐는데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막 간호사들이 막 치고 막 그랬었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처음에 사랑해 그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랑해 그러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른발 간호사들도 와가지고 오른발 움직여보세요. 최진아 씨 오른발 움직여보세요. 그러니까 오른발 움직이더라고. 왼발 움직여보세요. 또 움직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혈관 조영술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 당뇨에다가 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 버리니까 그냥 최진아 씨 막 때리고 그렇게 하고 한동안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가 계속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움직여지니까 그래도 살았구나 그러고 싶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모든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일단 막힌 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하기도 해. 근데 운동을 약간 해줘야 근육도 생기고 뭐 이래서 그 혈관이 튼튼해지는데 그걸 또 운동을 할 처지도 안 돼. 그 대신 은혜가 계속 이렇게 방 안에서라도 계속 왔다 갔다 걷기는 해요. 오히려 자기는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자꾸 걷게 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어제 퇴원을 해서 또 오늘 투석을 한 거예요. 투석을 했는데 한 3시간 반 했어요. 4시간 해다가 중간에 그 기계에 이제 이렇게 혈전처럼 이렇게 그게 생겨서 3시간 반 해고 이제 멈추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말씀 전에다 가고 싶은 건 맞아.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병원에 살든 그냥 병원을 가든 투석병원을 가든 또 이쪽 병원 예수병원을 가든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전주에는 어디 병원을 가든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같이 자고 아무 데면 어때요. 은혜가 있는 자리는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사랑해.